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좀 70 이상 살아가신, 그렇죠?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행객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해서 인생을 여행이라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오르고 쉽게 내려오는 등산 같다. 그렇죠? 그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등산이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좀 허무하다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 잠시 100m 달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참고 견디며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라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는 사람은 인생은 씨름 경기와 같다. 치열한, 그죠? 씨름판에 사파 싸움을 하고 그렇죠? 이거 길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 같다 말합니다. 또 셰익스피어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닥다리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떨 때는 올라갑니다. 또 어떨 때는 내려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이런은 사람은 인생은 시계추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슬픔에 취해 갔다가 기쁨에 취해 갔다. 우리 인생이 기뻤다가 슬펐다. 맞는 것 맞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라 말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항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파를 견디면서 아마 지금까지 오신 줄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많은 고비들, 많은 힘든 순간들을 견디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있는 곳입니다.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잔잔한 것 같다가 어느샌가 파도에 정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이제 구목수련회 갔다가 마라도를 갔습니다.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 토하고 잡고 서 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인생이 바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잔잔했는데 어느 순간에 파도가 정말 산 같은 파도가 몰치면 배가 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으면, 좀 마음 놓을만 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거센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평온하던 잔잔하던 그 바다가 한번 파도가 거센 파도가 몰아치면 무시무시하게 변해버립니다. 우리 인생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인생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쓰나미와 같은 거센 그죠? 소용돌이가 태풍이 우리나라를 언제 치고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갑자기 1년 내내 수고해 놓은 농작물들이 다 쓸려가고 집이 허물어지고 우면산 사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닌 밤에 날벼락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하나님 계신 저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며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로 가게 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그래서 그 대제국인 로마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법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후송하지 않습니다. 왕의 친위대 속한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 특별 아마 임무를 받아서 이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후송합니다. 황제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황제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황제 앞에 살려서 데려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는 배는 죄인들을 후송하는 배가 아닙니다. 군인들을 후송하기 위해 만든 배도 아닙니다.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을 타고 갑니다. 바울은 죄수를 이송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 가운데 죄수가 되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 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죄수로 가면 어떻습니까? 죄수와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배, 어떠한 배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명에 관심을 둔다면 내가 타고 가는 배,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는 그것이 어떠한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전진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 항해는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리스다고나 또 누가라는 동역자를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혼자 간다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셔서 함께 가게 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후송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록. 죄수가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친구 집에서 대접을 받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에게 이런 배려를 합니다. 이 백부장, 인간적으로 인간에 대한 배려, 또 어떤 덕성을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인간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처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백부장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죄수를 친구 집에 보내서 중간에 도망가면 황제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런 선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 사람들을 또 위에서 다스려야 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 여러분 주신 권세, 여러분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어때요? 어떤 기업은 장로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직원들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오게 하면서, 때로는 1시간 일찍 오게 하면서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예배를 강요하면서, 그렇다고 뭐 시간의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찍 퇴근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즘 방송에 나오죠. 어느 대형 업체에서는 그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출석하게 하고 출석부를 부르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지위와 또 권한을 주셨다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붙여주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왜 여러분을 주셨습니까? 그때 잘 베풀어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사장님은 다르다, 믿음의 우리 상사는 다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접대를 받습니다. 죄수의 몸으로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죄수로서 로마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선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으로 그런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보내주십니다. 또 좋은 상황이 열리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주님이 일꾼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일꾼은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 사명을 협력하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기에 적합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자 하시면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로마로 가는 길에 언제 봉변을 당할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황제의 친위대 의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공로를,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내 중심적인 신앙에 내가 너무 교만해졌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함께 일할 때 다툼이 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마 4차의 전도, 바울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편안한 몸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삶의 일정을 부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가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막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더 힘든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인생에 많은 고비들을 겪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순탄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혹시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믿음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그것도 첩첩산중이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상황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내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안해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평안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너무나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의 보이는 태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 불안해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염려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걱정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정으로 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 그것이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길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너무나 고해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지중해가 잔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불면 파도가 생기고 위기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을, 내게 이러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우리는 인간적인 이 적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의 풍랑이, 고난의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라. 오늘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헤치고 가야 합니다.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높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 이 배를 타고 갈 때 바울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주의 이야기,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판단은 이 백부장이 하죠. 가자, 간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태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힘을 얻게 됩니다. 메리데는 섬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짐승과 추장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일까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런 풍랑을 주시는가. 의롭고 살려고 할 때도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항해를 강행할 경우 많은 위험을 당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장의 말이 더 신뢰감을 얻고, 왜?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선장, 베테랑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배를 몰고 가는, 또 배에 대한 전문가, 배 주인의 의견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전문성, 경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주의 말, 이 선장의 말을 바울보다 더 신뢰하고 배를 띄우기로 결정하고 배를 띄웁니다. 선장과 선주, 수많은 배를 항해했던 베테랑 경험 항해사입니다. 선주는 배와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선장은 항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공무를 책임지고 바울과 죄수들을 황제 앞으로 후송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책임을 이 백부장이 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이 배를 띄울 수 없는 기후가 주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오랫동안 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자, 메릭스로 가자. 자, 이 의견,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어떤 상식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고 더 항해를 한다가는 위기와 위험과 생명조차도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머물다 가자 이야기합니다. 부적합하다. 그 당시에 이 겨울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곡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겨울실에 배를 띄우다가 사고가 나면 황제가 그것을 보상해 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항해, 우리가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전문가의 지원을 도구합니다. 경제적인 금융 문제가 있다, 경제 전문가에게 갑니다. 자본 전문가에게 가고, 자녀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가고, 우리의 몸이 질병이 생겼다 하면 어때요? 의학의 전문가에게, 의사에게 가서, 전문의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고 정확하고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인생의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바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견자기적인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배를 띄우고 무리하게 갔다가는 커다란 위험을 만날 것이다. 파산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끄는 역할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간다고 이 세상에 말할지라도 사람들은 귀 담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복음의 지혜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거슬려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현재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목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세상을 특별한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더욱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